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21번째 강좌로 주께서 주신 황금률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1월 누가복음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2월로 넘어가는 주로 7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 2월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반응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석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신간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창세기 1장에서 23장까지 세 권으로 신간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어제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전체 구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살펴볼 때 저희들이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앞으로 배우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습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누가복음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는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기준을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황금률을 주십니다.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 세상을 사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특히 황금률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세상 사람들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정의 내리셨던 그것이 기준이 됨과 동시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삶을 사는가, 그리스도인의 백성됨의 삶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내용이 바로 이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팔복에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도 함께 보고 있는데 팔복을 가르쳐준 다음에 바로 이 황금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 황금률이 우리가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 이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두 가지 파트로 볼 수 있는데 바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한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끼리만 모여 있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진 기준, 이것이 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건 또다시 두 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황금률이 기준이 돼야 된다. 일단 이 황금률이 기준이 된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된다.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명된다. 누구에게? 나와 자아와 타자에게, 모두에게. 이 황금률의 삶이 맞다는 것은 우리가 이 황금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증명이 돼요.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증거를 얻게 된다는 거죠. 말씀은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복음 선포를 통해서 약속된 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증거를 받고 또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잘 짜여져서 연결되고 확장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터를
공고하게 다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이번 주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보지만 어제 위크 스터디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인지를 끊임없이 살펴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황금률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자,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은 지금 무엇을 듣는 자들이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기준이 되는 사람들, 세상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이 구분되어서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우리끼리 이런 삶을 살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그 안에 살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우, 저놈들은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도 정말 왜 저러지?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계속하면서 살 수 있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죠. 지금 한국 사회가 보여주는 것도 너무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고, 분노하지만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참 엉뚱한 방향으로 이것이 표출되는 경우도 많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미용 시술했던 모 병원이 지금 거의 속된 말로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학자들도 얘기해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대리 만족을 얻기 위한 그런 의식의 확대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끼리 이렇게 지내자 하면은 소위 예전에 얘기했던 뭐 수도 운동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이 되겠죠. 우리들끼리 경건의 삶을 살자. 저들은 저런 천박한 놈들 저렇게 세상적으로 살아. 우리는 이렇게 경건하게 살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맞닿아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서 축복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너희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반대되는 방향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대되는 가치로 대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죠. 근데 이것이 지금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살 때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간에는 항상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에게 이런 리액션을 하지만 우리는 선한 리액션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고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대척점이 있을 때 직접 맞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가 항상 이 사이에 우리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영역 안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영역을 어떻게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확대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까지?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와 우리를 저주하는 자와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까지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세계의 확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의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 가치는 무엇이에요? 이 대접을 우리가 또 이 세상적인 그 프레임 안에서 생각하는 것은 되게 제한적인 생각이에요. 자,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사는 삶을 살고 누구로 인해서 핍박받는 삶을 살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도대체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보세요. 그분들이 언제 정말 기뻐하는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심지어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차를 사드리고, 차가 이제 마시는 차가 아니라 이제 위에 운전하는 차, 고급 차를 사드리고 고급 집을 이렇게 공급해드리고, 그럴 때 기뻐하나 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던 우리 신실한 신앙의 부모들, 이 신앙의 스승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갔을 때 가장 기뻐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셨어요. 바른 신앙인으로서 말씀과 예배가 바로 잡히는 것을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들이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의 가치로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것은 지금 위에 이 내용이, 위에 이런 행동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인자를 인해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애통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바로 하나님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성도의 모임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대접하는 그 대접의 포커스는 뭐냐면, 야, 내가 오늘 밥 사주면 너도 언젠가는 밥 사주겠지. 내가 언젠가 너를 이렇게 아끼고 너를 이렇게 사랑하면 너도 언젠간 나에게 이거에 대해서 보답을 하겠지. 이거는 정말 소극적인 거예요. 더 적극적인 건 뭐예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회중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접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무슨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나 무엇을 명령하고 무엇을 기뻐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됨과 이들을 통해서 복음에 확장되는 것을 바라셨어요. 우리가 말씀의 리더로서 산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을 주위의 영적인 리더분들의 삶을 보세요. 그분들이 물질적인 아니면 이런 도덕적인 거 중요해요. 하지만 그 대접이 정말 핵심적인 그런 가치였냐는 거예요.
왜 교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먹을 걸 주고 평상시에 만나서 위로해 주고 뭐 때로는 영화도 보여주고 때로는 이렇게 새로운 것도 경험하게 해주고 왜 그러세요? 왜 여러분들하고 좋은 관계 가지려고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누군가로부터는. 복음은 혼자서 믿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믿게 돼요. 자, 우리가 정말 받고 싶어하는 대접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대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계속 봅시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예.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 가족들, 내 친구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잘해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거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번 주 마침 저희 설 연휴 기간인데 때로는 가족들이 더 원수처럼 돼버리는 게 현대사회의 모습이죠. 이 말씀이 더 우리 삶에 깊이 적용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이것은 악한 자들도 이렇게 해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꾸어주느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의 틀 안에서 멈춰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도 생각하는 보편적인 가치예요. 자, 그렇다면 대접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보편적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보편적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는 것은 일방적인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페이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공급이에요.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큼이라. 왜 우리에게 누가 줘요? 그러면은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주는 것은 다시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1절 말씀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내가 A가 B에게 주면 B가 A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35절에서 연결돼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A가 B에게 주면 B에게 다시 받는 것을 기대도 하지 말라 그래요.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이에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은혜도 모르는 자였어요. 악한 자였어요. 우리가 이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이 은혜를 소유했어요. 이 인자하심을 소유한 사람들, 이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것은 여러분들 35절 말씀을 얘기하시고 36절 말씀을 얘기하신 이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리니라고 먼저 선언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얘기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가지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박열 목사님 항상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벌라는 거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쓰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거 얘기 안 하고 요거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우리의 공급자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황금률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증거해 줘요. 증명해 줘요. 경험케 하세요. 이거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소개하기가 힘들 정도로 사례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은 진짜 교회 건축할 때라든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움을 볼 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생명력 있고 우리 현실에서 현장에서 정말 얼마나 정말 깊이 있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어떤 사람이 될 수밖에 없냐면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37절 38절에서 얘기를 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라.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재판관보다 더 나아가서 검사도 되어서는 안 돼요. 무엇이 돼야 돼요? 변호사가 돼야 돼요. 우리 변호사가 돼야 된다는 거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어떤 표현으로 썼죠? 제사장적 신앙을 가진. 이거는 변호사보다 더 큰 거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사람의 죄도 용서하시고 나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바로 그것이 제사장적 신앙이잖아요. 변호사보다 더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것이 왜 황금률이냐면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표면적인 내용으로 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러한 삶을 살 때 칭찬받아요. 근데 내면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확장을 가져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심을 봐요. 이것은 우리들의 제자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확인시켜줘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의 게시판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신앙적인 실예, 샘플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들의 기도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황금률에 대해서는 얘기한 다음에 이 황금률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증거되었는지는 우리가 각자의 교회와 가정에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임을 우리가 분명히 선언해 주어야 됩니다. 확인시켜 줘야 되고 가르쳐 줘야 돼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우리에게 치는 자에게 맞대어 대항하지 말고 그들에게 더 겸손하게 다가가래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 일을 하라 그래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도 누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라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생각하던 것들이 칭찬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보편적인 가치예요. 명령하신 선한 일에 대한 판결과 상금 누구로부터 오나요? 우리가 이 보편적인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운 사람들이 37절, 38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먼저이고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도 무엇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판관이 되거나 검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적인 신앙을 가진 변호사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황금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교훈과 사랑의 절정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를 친히 실천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셨다. 그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닮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웃뿐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스데반 얘기는 기억하시죠?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의 죽음과 그의 사랑의 기도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징검다리가 되고 통로가 되고 게시판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원수를 이웃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를 이웃으로 전환시켜 사랑할 수 있겠는가? 충분히 가능한 일이요.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경험한 바이다. 왜?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과 제자들이 받는 환난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시고 바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사랑에 감격한 성도는 이웃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많이 받은 자를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죽게 진 사랑의 빛의 채무 변제 방법은 자기 시야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갚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의 소명이에요. 이를 확인시켜 우리에게 실천하도록 명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다음과 같이 보장해 주세요. 첫 번째,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십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요. 둘째, 전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고 난 후에 휴식과 위안을 누리기보다는 더 큰 일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셋째,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누가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된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우리 삶에 넘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상대방에게 대접받기보다는 남을 먼저 대접해야 된다. 그리하면 자신을 미워하는 자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복받게 된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잘못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자신도 반드시 비판받고 정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웃이 자기에 대하여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였어도 용서하면 나도 하나님께 나의 허물을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누가 참으로 화 받을 사람인가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기에게만 부유한 자, 자기만 배부른 자,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자, 죄악 세상에서 칭찬듣는 자, 이 모든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듣는 자가 화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욥은 바른 신앙 때문에 앞에 열거한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부여와 배부름과 기쁨과 칭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화 받을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기를 거절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는 자이다. 아브라함과 욥이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공급받았어요? 하나님께 공급받았어요. 세상은 누구로부터 공급받으려고 해요? 내가 뺏어서 갖기를 원해요. 이 차이는 너무나 놀라운 차이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고, 자기를 써주심을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은 구분하고 교회와 가정 안에서 이것을 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신다고 해도 세상 것을 포기할 줄 모르고 움켜쥐는 자를 가리켜요. 이런 사람이 화받을 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곳이에요. 세상 질서와 세상 통치 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남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된다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황금률을 세상의 황금률과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의 황금률을 따르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을, 가정과 교회를, 사회를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들, 한 가지 분명한 큰 차이는 이것입니다. 세상은 제한된 것 속에서 자기 것을 늘려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빼앗고 싸우게 돼 있어요. 이것은 세상이 가지는 한계예요. 누군가는 또 누군가의 것을 뺏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공급하심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차이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의지해야 돼요. 알고 경험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을 계승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영적 리더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하는 영적 리더들을 보세요. 더 감사한 것은 영적 리더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풍요롭고 안정적이고 평화를 주시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사회에서 나의 소유는 불안과 공포를 더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경험한 짧은 인생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생성되고 사라짐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하신 이 선언이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가정과 교회에서 먼저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임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역사가 증명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전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가 세상에 선포되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